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 우리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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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찬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복된 날,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 이 복된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느끼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5호를 가정 부흥회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시간 주시는 복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의 지혜로 양육하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변치 않는 가치, 그 사랑이란 절대 가치를 통해 천국의 모형으로 설계하신 가정들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탄의 어떠한 계계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게 세워진 가정과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세워져 가게 하심으로 어두운 이 땅을 밝히는 등불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 77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정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통로되게 하시며 그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동철 목사님, 단위에서 주심 감사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기도로 준비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어 사랑의 행함과 서로 간에 섬김이 있는 행복한 가정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의 삶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또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2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최평강 아기, 이주원 아기인데요. 우리 대표에서 최원영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첫째 아이 요셉이가 태어나고 정신없이 육아와 일상생활에 분주할 때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년생이라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둘째 아이가 가능할까 고민되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 생명임을 믿고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울림이 와서 둘째 아이의 태명을 열매로 정했고 임신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정말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후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는 아이들도 힘들었고 양육하는 아내도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또 코로나로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이 되니 예배에 대한 마음도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주일이 일요일이 되었고 오후 예배 시간은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에 지쳐갈 때 주님이 셋째 아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었고 육아에 지쳐 울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 차마 낮자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눈물이 슬퍼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자신이 힘들어서 기쁘게 반응하지 못하여 미안해서 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손잡고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과 멀어진 시간에는 기쁨이 없었고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닌 그저 숨만 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에서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주님을 잊고 잘못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와 평강이 두 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6월이면 또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행복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강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최평강 아기, 이주원 아기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또 부모님의 그 믿음대로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귀한 자녀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최평강, 이주원 위에 함께 하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세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토록 주님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들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최평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이주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향하여 서실까요? 네, 우리 귀한 가정들을 정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교회와 온라인 생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들으실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과 신체적인 접촉 없이 눈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고 좌석 번호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 설레임 둘째 주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임원회의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해당 임원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고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하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자녀 생각도 납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원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향하신, 부부에게 향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부부가 연합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를 이루고 연합되는 그 눈이 활짝 띄어지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순간입니다.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 다 경험하고 또 느끼실 겁니다. 참 행복하고 또 정말 기쁜 순간이었다라는 그 감정, 그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결혼은 했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부부의 위기 또 부부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 나아가야 될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기이고 더 어렵고 더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위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부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동화 같은 결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백마탄 왕자 혹은 숲속의 공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결혼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결혼은 그냥 동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치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정말 결혼 가운데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또 지치고 또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싱글로 외롭게 평생을 살 건가,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평생을 살 건가. 마치 이 두 가지 선택 사항만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비혼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혼은 온전치 못한 것이고 결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첫 번째 결혼을 주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혼 생활 가운데 참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근사한 일,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면서도 또 그 속에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혼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영광,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시고 결혼을 친히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사람은,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들어보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은 비로소 결혼을 하고 나서야 철이 듭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더 성숙하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남과 하나 되는 법을 결혼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은 무덤이다, 그런 말이 우리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결혼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갈등을 갖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부터 회복하여야 온전한 결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 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연애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결혼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제가 그냥 그 사람과 함께 만나다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꿈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리해 주신 분인가 보다 하고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련을 경험하고 굉장히 큰 좌절과 아픔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회복되고 제 속에 있었던 분노와
배신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되며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세워주시는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제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중에 정말 모든 가정의 업무를 맡아 총괄하는 오래된 종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에게 합당한 여인을 취하여 이삭의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물론 가장 신뢰할 만한 종을 보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를 택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종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보다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서 정말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친히 택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종을 보냅니다.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저희 주인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우물 곁에 서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낙타떼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마쳐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낙타떼에도 충족하게 물을 줍니다. 그 사실로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구나 결정을 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의 집으로 오는 것이죠. 주인의 집에 다다랐을 때 들판에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삭이 들판에서 산책하다가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산책이라는 것보다도 원어적인 의미는 명상하다, 깊은 생각에 잠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삭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 본인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친히 선택하여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종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리브가가 저 멀리 다가오는 이삭을 보고 묻습니다. 누굽니까? 저희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얼른 낙타에서 내려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이 얼굴은 오직 나의 남편 될 사람에게만 공개하고 드러내며 나를 그분께 헌신하고 바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리브가를 만난 이삭이 그를 맞이하여 어머니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역시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한 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 저희 가정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부부간에 위기가 있다고 하여, 갈등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에 대하여서도 흔들리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의심은 결국 내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사람이 맞을까?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마음의 흔들림이 있다면 역시도 여러분의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선하시고 놀라운 뜻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에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보니까 황혼, 이혼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니 어떻게든 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의 삶을 찾아야지 하면서 노년에 그렇게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졸혼이라는 것도 합니다. 찾아보니까 졸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졸업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서로 노터치, 서로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노년을 여생을 보내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렇게 그냥 각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로 부부를 맺어주셨고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에도 부부간에 어렵다고 하여서 그것을 두고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으니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그 모든 유일한 해답 역시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하단에서 안수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성도님이 기도 카드를 이렇게 적어서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기도 카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을 보니 이미 그 아프고 배신감과 상처와 분함과 그 단계를 넘어선 것과 같이 당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머뭇하니 저희 교회에다 대고 목사님, 내 남편 치료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데 그 남편분을 위한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지금 현재 이 앞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픈 마음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을 만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어 하나님 남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해 주시고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지경,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더 이상은 이제 견딜 힘조차 없다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결단하고자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혼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부부라는 그 놀라우신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부로만 맺어준 것이 아니고 부부로 맺어주시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부부가 되었으니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부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방법과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부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위기 상황이 있으면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관계, 문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셨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하셨으면 반드시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아무 위기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자녀가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준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의 아내 리브가는 잉태를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삭에게는 큰 걱정이고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당시로서는 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종을 취하여 자녀를 보거나 아니면 첩을 취하여 자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방법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가 40세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기까지 남편은 20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의 가정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 이삭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름다우니 그 땅 사람이 혹시라도 리브가를 취하려고 나를 죽이면 어쩔까? 그리하 해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이라고 속인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중에도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때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툼을 피하여 새로운 곳에 새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러면 또 옮겨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3번을 옮겨 다니며 다툼을 피하여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당시 물은 생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을 포기하고 다툼을 피하여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 또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가정이고 믿는 자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향해서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라는 그 믿음 하나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그냥 바로 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보내주신 내 남편, 내 아내야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부부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결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결혼을 통해서만, 부부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정에 관한 본인의 책에 머리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좋은 남편을 택했느냐며 부럽다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내는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의 제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부부 생활이나 가정은 끔찍할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면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저절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참 문제가 많은 남편과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랐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필요하고 생존 이유이기도 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동굴형 남자였습니다. 작은 줄 알았던 그 문제가 행복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겨우 철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기심을 꺾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 후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생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가정이고 부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네, 유기성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그 책의 머리글에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셨고 또 허락하신 가정이지만 우리는 늘 서로에게 아픈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꿈꾸던 결혼, 내가 꿈꾸던 부부 생활, 내가 꿈꾸던 배우자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사랑이 필요하고 더 용서가 필요하고 더 십자가의 거룩하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적용돼야 될 것이 가정이고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마음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나 보다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아프고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가정이 바로 저희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아주 모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정도는 어느 정도 가정은 이룰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바로 저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자아와 거짓된 것과 음란함과 나태함과 정말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은 많은 모습들이 가정생활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그런 저희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막 화가 나고 오히려 더 그렇게 화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끝까지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많았지만 끊임없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아내의 헌신을 통해서 제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정말 열등의식들, 내 속에는 못난 옛 자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제가 지금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저희 가정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부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넘어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아픈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허하고 큰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거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정말 실패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영광까지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유일하신 답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주인이시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의 영광,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부부로 맺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고 위기 중에 있고 정말 삶을 포기할 만큼 그러한 공허함과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한 줄기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분 주님이시오니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가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결혼의 아름다움과 부부의 하나됨을 놀랍게 경험하며 그 은혜들을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능으로도 감당치 못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고 쓰러져 있는 불쌍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사단의 속임과 사단의 모든 공격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만을,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그렇게 우리 부부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만민에게 온전히 증거되고 전파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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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놀라운 은혜와 부부의 연합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